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교회인 양문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요, 우리의 아쉬움을 잘 대변해주는 책입니다. 첫 시작이기도 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탄식은요, 전도서 12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기조입니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원적으로 숨, 수증기, 안개, 연기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실체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보지도 만지지도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요, 만질 수도 없고 모두 정말 실체가 없는 그런 헛된 것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헛됨 혹은 덧없음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전도서는 인간이 애쓰는 수고와 결실,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 심지어는 지혜로움이나 인간의 존재, 그리고 죽음마저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부와 영예를 누린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지고 말 헛된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내의 사촌 이모 가정이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1960년대 후반에, 지금으로부터 벌써 약 50년도 더 전이죠. 그 전에 미국에 이주해 와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는 한남대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시던 이모부와 연대를 졸업하시고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결혼 후 미국에 거주하시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에는 한국의 카이스트라는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셨던 이모가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뉴욕에서 은퇴를 하시고 살아가시는 두 분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참 성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을 처음 저희가 방문할 때 3년 전에 가족 하나 없은 낯선 땅을 방문할 때 바로 저희가 사역지로 가기가 참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뉴욕에 있는 이모 집을 한번 방문하면 어떨까 얘기를 해서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는 그 이모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을 방문하고 참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가 도착한 시간이 새벽 3시가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잘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모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가지셨고 정말 똑똑하셨던 이모부께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작년에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이모가 힘들어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저희 가운데 하셨어요. 너희 이모부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다. 단 하루도 술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서야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생의 부귀영화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 분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오셨고 연구원으로 일하셨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셨지만
은퇴한 이후에 80이 넘은 지금 죽음을 바라보는 이모부에게 있어서는 아무 낙이 없는 것이에요.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은퇴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모에게 듣고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모는요,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은퇴를 하시고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세요. 더군다나 이모에게는 두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한 아들은 40이 다 된 아들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딱 기준선에 있는 IQ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일반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 아들 또한 집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면서 앉아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알코올 중독 이모부와 지적장애 아들을 바라보는 이모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지내는 곳은 미국의 인디애나라는 중부 지역이에요. 백인들만 사는 도시고 저희가 그곳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이모 댁에 갔을 때 그곳에 이제 한인 마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전기 밥솥이 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면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여기서 밥솥을 사갖고 가자. 이렇게 밥솥을 샀는데 캐리어를 자그만치 6개를 끌고서 밥솥을 손에 이렇게 들고서 비행기를 탔어요. 이 밥솥 상자가 비행기 캐빈 그 기내 캐빈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걸 갖고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고서 탔어요. 가면서는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갔는데 가서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밥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모부가 그 밥솥을 사가지고 오는 저희를 보면서 가는데 이거 밥솥값에 보태라고 돈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밥솥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일부밖에 못 줘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조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본인의 삶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힘이 힘쓰고자 애쓰는 이모를 통해서 또 목회자이고 선교사인 저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이모를 보면서 이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도자의 결론은요, 얼핏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전도자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불평의 끝자락에는 언제나 문제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지금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 이 전자가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면 후자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10계명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구약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아까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딱 한 이 말씀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문교회, 이 건물이나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양문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최선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외국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이에요. 저희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보름 정도가 되었는데 어디 가서 무얼 먹든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에서 먹던 것처럼 재료를 구비해서 조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한국 음식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늘 고민하는 것이, 늘 저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 근데 맨날 똑같아요. 김치찌개 아니면 만둣국, 비빔밥, 또 김치찌개, 만둣국, 비빔밥, 된장국 가끔 가다 한 번씩 하고요. 늘 똑같아요. 그렇게 먹다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여보 그냥 라면이나 먹자.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하도 자주 먹으니까 면은 안 먹게 되고 국물만 먹고 면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고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간편하게 종종 햄버거를 먹으러 가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일 예배 후 여느 때처럼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 가게를 갔어요. 햄버거 가게에 가서 이제 버거 세트를 주문을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흑인이 오더니 저희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노숙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주 먹기 때문에 감자칩을 먹다가 다 안 먹게 돼요. 보시다시피 저나
제 아내가 그렇게 살이 찐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음식을 남기는데 그날도 이렇게 감자칩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자 이 흑인이 그거 안 먹으면은 내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노숙자인 것 같아서 먹는 와중에도 여보 나중에 저 사람 햄버거 하나 사주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남은 것을 주는 대신에 저희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줬어요. 사실 저희가 먹은 것보다 저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아끼려고 쿠폰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햄버거를 먹는데 저희가 먹은 것보다 더 비싼 햄버거 세트를 주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하는 이야기가 가관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나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 돈 달란 얘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는 모습보다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도왔던 것이 실수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운 나머지 다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흑인의 모습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매달 월급을 주기적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양문교회도 미국 목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교회와 성도들이 주신 후원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들쑥날쑥한 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넘칠 때보다는 부족할 때가 사실 더 많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저희도 그 주시는 것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감사함을 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그것을 잊지 않고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베풀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들에게 베풀고자 저희도 매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은혜를 저희가 움켜잡고만 있으면요, 그것은 고여서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러가게 할 때 그 은혜가 더욱 크고 풍성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값진 선물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움켜쥐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전해서 이 사람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나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에, 주신 것에 만족하라. 잠언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잠언 23장 17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잠언 1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삶의 표대를 삼으면요, 그것은 종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사람들이 교만이 넘쳐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쌓았던 바벨탑을 쌓았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본인이 세계 왕이 되고자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패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은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역사들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또 왕이 되고자 했던 일본 천황 어떠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노예로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던 일본, 아직도 그 사실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패망했지만 아직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일본을 바라볼 때 인간이 인간을 표대로 삼았던 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2016년 12월 31일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았던 전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장모님의 시간이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장모님께서는 흉선암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 달 정도 방문한 직후에 저희가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뒤인 4월 22일에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을 와야 됐습니다.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때마침 LA에서 미주교단 총회 참석자 출장 중이었는데 거기서 금요일 저녁 10시 반 비행기를 탔는데 우여곡절 끝에 월요일 새벽 4시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그만치 3일을 비행기와 공항을 떠돌았어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장모님의 장례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날 가족 납골묘에 모실 때에야 겨우 도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오는 비행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80이 가까운 노부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 또한 장로교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습니다. 한국의 그 교단 총회차 참석차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희가 LA에서 저희가 거주하는 인디애나는 가운데 있어요. 약 비행기로 5시간이 걸립니다. 인디애나에서 다시 짐을 싸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가지고 1시간 반 만에 출발해서 디트로이트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장로님께서 내가 도와줄까요? 이러시더니 다른 비행편을 알아봐 주셔서 거기서 뉴욕을 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뉴욕에서 12시 50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새벽 4시에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저희까지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저희 뒤에 오는 사람은 그 비행기조차 없어서 호텔 티켓을 줄 테니까 자고서 내일 비행기를 타세요라고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저희의 상황을 들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보듬어 주시는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서 장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또한 같은 비행기였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2월 31일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머뭇거리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췌장암이다. 지금 병원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라도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아내를 위로했는데 정말로 어머니의 췌장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이었어요. 장모님이 흉선암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치료를 도울 수 있을까? 더 건강하게 항암 투병을 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모든 암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예후가 있는 암이 바로 췌장암이에요. 발견했을 때 보통 3기나 4기 말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치료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또한 더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비자를 갱신 중이라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요, 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될까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저희가 2월 중순에 한국에서 비자 갱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한국에 오기 2주 전에 티켓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3월 2일 날 한국에 왔어요. 그저 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이틀 만에 병원에 가셔서 안 좋으시다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면서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 다녔는데 좀 괜찮다 안심이 되어서 장인어른이 이제 김해에 계셔서 장인어른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시니까 혼자서 내려가는 때마침 장인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양문교회를 들렀다가 내려가려고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그래서 부랴부랴 화요일 밤에 올라왔는데 너무 힘든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것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바람은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덜 고통을 당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담담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괜찮아. 다행히 어제 그저께부로 좀 호전이 되셔가지고 폐렴 증세가 호전이 돼서 호흡기를 떼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들, 엄마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제가 43년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정말 용감하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든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어제도 중환자실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나오는데 옆에 호흡기를 꽂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처음에는 밖에 있을 땐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죽음이 무서우면 호흡기를 꽂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할까 싶더라고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으로 이제 작년 12월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43년의 시간이 하루 같다. 한순간 지나갔구나. 여러분, 날 때와 죽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생일 기억하기 좋게 1월 1일 날 태어나야지. 이렇게 말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는 기억하기 좋게 12월 31일 날 죽어야지. 죽고 싶다고 그렇게 죽을 수 없죠. 저희 어머니 지금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냥 빨리 편안히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날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모든 날들은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이 때들은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란 불가항력적 측면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그저 머물러 있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이 시간을 주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이 때를 받아들이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그때가 보기에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가시긴 힘드실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생각지도 않게 부모를 떠나보내는 고통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한 가지는, 그래도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그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쁘게 보내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와 탐구와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가운데서 제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 이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8장 5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이제 비자 갱신과 아내 목사 안수를 위해서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의 선물을 사둔 것이 있습니다. 운동화하고 이제 가방을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사왔는데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양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